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좀 길어요. 다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지난주보다는 짧죠. 1절부터 30절까지 나는 어떻게 불리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불리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내가 요파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죄송합니다. 26절 시작.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아멘.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외웠죠? 더 깊이 복음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할렐루야.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네,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제가 안 읽을 거 읽으니까 이제 각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믿게 되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 혹은 호칭 혹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 중에 성경에 써 있는 거. 네, 할렐루야. 정답을 얘기하셨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있고요. 또 우리를 표현하는 호칭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혹은 안 들어본 것도 있나? 주위에서 뭐라고 할까요? 제자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 누구의 제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응?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바울이 쓴 편지의 시작에 보면 누구에게 쓴다라고 하냐면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종이라고 할 수 있죠. servant,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목회팀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죠? 응? 형제라고도 할 수 있죠. 형제 자매 할 수 있죠. 할렐루야. 많이 좋네요. 네, 또 뭐 있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증인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또 뭐 한두 번 나오면 신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정답을 우리 진아가 맞춰줬는데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미있게 성경에는 3번만 등장합니다. 다른 표현보다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 다룰 수는 없고, 한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소망하면서 한 번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건 어떤 걸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을까?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떻게 불리고 있을까? 물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빼고요. 오늘 없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 김진수라고 형제님 있는데 스스로 표현하기를 멜번 최수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런 건 스스로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최수종이라고 해줘야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불리고 있을까를 저조차가요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있으신가요? 오늘 길게 읽은 30절까지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사실 설교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18절까지고요. 보통 성경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죠. 두 번째 부분이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책은 요즘 너무 좋아서 위에 소 제목도 쓰여져 있죠.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그 전장 고넬료를 만났던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고요.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안디옥, 새로 등장하는 도시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예수님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부분이요 완전히 다른 두 부분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보고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고, 완전히 다른 두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지루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앞부분의 내용이 뭐였죠? 앞부분의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났고, 베드로를 통해 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 일부러 신도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예수님 믿게 되었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첫 반응은 뭐였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첫 반응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고 이방인과 함께 밥 먹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화가 난 거죠. 베드로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냐 이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베드로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속해 있는,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가장 첫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인들, 예수님 믿는 자들의 그 이방인을 향한 생각이, 그 잘못된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모습.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야기는 지난주처럼 감사하게 흘러갑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죠?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8절에 보면요, 갑자기 그들이 잠잠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아주 중요합니다. 막 베드로를 나무라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 전문 용어 있죠? 입이 딱 다물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셨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를 통하여, 물론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순차적으로. 지난 장은 베드로가 깨달았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이 내리신 걸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보면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선물, 안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성령님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님 오셨습니다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그 성령님이 오신 거를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조금 우리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거 선물 받은 거야. 월급 받는 것처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야를 상기시키면서, 마찬가지로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야. 뭐냐면요, 이게 유대인들 자기들과 이방인들, 자기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같은 선상에 세우는 겁니다. 나도 선물 받았어, 쟤도 선물 받았어. 뭐예요? 우리 똑같아. 원래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했던 것입니다. 감사한 건 그것이 깨달아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십니까? 자격 없어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자격 없지만 선물 받았구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없는 교회 모두가 이 선물 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혹시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모두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이 이어지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누가가 기록하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동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몇몇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몇몇 사람들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되고, 막 그 수가 막 많아, 막 늘어나.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돼요. 자, 여러분, 만약 그 앞부분 베드로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면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좀 제가 말 잘 이해되세요? 만약 베드로가 반복하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그 이방인 그 예루살렘 교회들이 깨닫는 이 일이 없었다면, 그거 없이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도시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저 이단이다, 저 잘못됐다, 뭔 일 났다, 아주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을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은 것도 화가 났는데, 밥 한 번 먹은 것 가지고도 그렇게 나무랐는데, 이방 도시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그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아마 어려운 상황의 교회는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느려 하나님 빠르신 거죠. 저도 되게 느리잖아요. 이 일이 일어날 동시에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죠. 즉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21절에, 오늘 그 딱 내용은 아니지, 21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사실 이 컨텍스트는 뭐죠? 몇몇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방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컨텍스트지만, 동시에 저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냐면, 이 본문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하나씩 보여주시고 하나씩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씩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열리길 바라는 거예요. 저조차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이 담없는 교회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담없는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김찬수? 김기용? 누굴까요? 둘 다 김이네. 죄송합니다. 황 선생 표정이 방금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심캠프 때도 지우선생님 말씀하셨죠. My church.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자, 그럼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다시 이렇게 세우려다 참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대답이 뭔지를 오늘 고민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건 정죄가 아니죠. 진단해 보기 원해요. 다윗이 시편에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경험했고 깨닫고 또 깨닫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을, 남은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뒷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은데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를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던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는 크리스찬, 쉽죠? 본문에서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영어로 하자면 크라이스트 피플 될 수 있을까요? 크라이스트 원 표현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요, 이게 뭔가 하면요,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이게 칭찬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통 해석하고요. 그렇다고 아주 비난, 조롱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여러분 별명 있으세요? 우리 규영 목사님 별명이요, 제가 허락 안 맡았는데 원래 허락 맡고 하려는데 규영 목사님 별명이 귀글입니다. 귀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귀글. 규영 목사님의 귀, 구글의 글, 귀글. 모르는 게 없어. 물어보면 다 알아. 그래서 별명을 귀글. 그러다가 어떤 분이 다른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최근에 핫한 별명인데요, 드래곤 파스타. 그래가지고 귀용이잖아요. 그래서 용으로 해서 드래곤 파스타. 어쨌든 여러분 별명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요 별명을 갖게 됐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보였길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쟤네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쟤네들 예수님 추종자야 라는 별명이 붙여졌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하는 거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준비가 됐죠. 화를 내고 원래 같았으면 분해했을 텐데 아니요, 이제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요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요 기뻐했다 그래요.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그가 혼자 힘에 부딪히니까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다시 등장하겠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둘이 함께 1년 동안 그곳을 섬깁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본문 보면 1년 동안 모임을 계속해서 갖고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데 어느 시점에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기록한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나누지 않겠지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한번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에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설명 간단히 해드렸죠. 같이 읽었기도 했고요.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가서 뭐가 내린 걸 봤대요? 다시 뭐가 내린 걸 봤대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 도시로 갔는데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걸 봤대요. 이거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저 혼자 재밌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두 번째인데 뒷부분인데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하냐면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걸 여러분 은혜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걸 보았대요. 어떤 의미일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성경 읽을 땐 별로 생각 안 할 확률이 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 도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 그러니까 겁나게 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역사학자들에게 의하면 인구가 대략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50만 정도가 있었다고 표현. 이거 감 별로 없으시죠? 엄청 큰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50만이면.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부자들이 다 안디옥에 몰렸대요. 돈, 권력,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지 않은 건 이런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주 많은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아주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바나바가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굳센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십시오. 지금 예수님 만난 자들이에요. 뜨끈뜨끈한 분들입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굳센 마음으로, 영어로 보면 steadfast purpose,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Remain faithful to the Lord. 그러니까 remain 어떤 단어죠?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어. 그런데 명심하라는 거야. Remain faithful to the Lord.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안디옥이니까, 세상이니까, 그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안디옥에서 살아갔던 제자들이요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굳센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신실하게 머물렀던 그들이 안디옥 도시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안디옥 도시 로마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라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가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인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눈에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죠. 쟤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쟤네 예수님 추종자야. 그게 뭔데? 뭐 있어 그런 거. 이찬수 목사님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제목으로 삶으로 증명하라. 말 그대로 삶으로 증명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런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안타깝게도 요즘 세대는 성경에 밑줄도 안 긋고, 하지만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밑줄을 긋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과 같은 그 열매를 다루는 책입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만, 나무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나타내고 흘려보내고자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해되세요? 말이 어렵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고, 그 사랑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불리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며 불려지는, 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불려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자신 없어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한 가지 얘기할까요 말까요? 1부 때는 좀 주저되는데 뭐 창피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니까요. 이게 좀 별거 아닌데요. 제가 저랑 우리 전사님도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평일에 저희도 출근을 합니다. 저희 여기 사무실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요즘에 감사하게 주차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릭 교회 그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돈을 조금씩 내고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가 자동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서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푼 다음에 차를 들여보냈는데 어쨌든 차를 집어넣고 다시 문을 닫고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는 성격상 제가 그래도 생각보다 착하고 그리고 좀 소심해요. 그래서 이게 요 앞에 뉴카 앞에 그 길 아시죠? 거기 뉴카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미리 자동문이면 문 열어놓고 딱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내려서 문을 열어야 되니까 차가 길을 어느 시간 동안 막고 있죠. 차가. 그래서 사람들이 못 지나가기도 하고, 저쪽 차가 안 오면 이렇게 옆에 지나갑니다. 제가 늘 그게 신경 쓰여서 올 때 사람 있을까 없을까 보면서, 제가 사람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이제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사람들이 와요.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미안하다고 얘기해. I'm sorry. 미안하다고 얘기해. I'm sorry. 그럼 보통 뭐라고 하냐면 it's okay. No problem. 막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차를 대놓고 이제 누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좀 아침 일찍이었거든요. 제가 I'm sorry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한 자매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야기 들은 게 맞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딱 저를 쳐다보더니 Thank you for blocking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Thank you for blocking 딱 그러고 딱 지나가. 난 처음에 Thank you 하길래 난 뭐가 고맙지 했더니 Thank you for blocking? 이거 나 공격한 거네. 나는 그 말 맞죠? 막아줘서 고마워 이거잖아요. 창피한 얘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괄호 열고 화가 나는 거야. 괄호 닫고. 근데 순간적으로 나오는 영어가 없잖아. 나는 아직 영어를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마웠어. 입이 안 나와. 그냥 허탈해. 그리고 막 그 사람은 갔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쿨한 척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있을까? 우리 주한이, 주엘이는 아빠 좋은 사람 최고 뭐. 근데 걔는 착각 많이 해. 내가 키도 크고 막 이런 줄 알아.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 속을.
아주 화났거든요. 뭐야 그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러니까 세상이 악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 제가 미안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이때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진짜 막 미안해하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랬을 것 같은데, 저는 막 마음이 안 좋아. 불불해. 여러분 저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 겪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은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 일상에서 하루하루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소한 거 작은 거에, 그죠? 연인이면 연인, 부부면 부부, 직장이면 직장, 공부면 공부, 그 아주 사소한 거 하나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집에 가서 또 그 얘기만 기억하지 마.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옆 사람, 가능하시다면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십시오.